이사벨은 중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을살 하스바스와 통용문자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북방 하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선지과인 한국이 통일되고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임마누엘 역사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될 것이냐? 선지과인 한국에 북방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한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8장 8절에 나와 있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왕국 건설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샬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 아내 우리아와 여벨에게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샬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는 큰 서판을 이제 취하여 그의 통용자로 마샬 하스바스라 쓰라, 좀 생소한 말씀이 있죠. 큰 서판은 지금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서책, 책을 말하는 거죠. 문서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샬하스바스라로 쓰라는 것은 노력이 심하다는 뜻인데 뭐를요? 통용문자로 쓰라고 그랬죠. 통용문자는 지금으로 보면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하나님의 서책운동, 문서운동을 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까운 때다. 정한 때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마지막 한일의 전산자만의 역사에 진행될 때를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용문자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변론하는 종이 나와야 세계적으로 선하고 심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영어로 문서운동을 모든 예언서 기술의 본문 변론을 이제 1차적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 말부터 2차적으로는 핵심적인 변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이제는 핵심적인 인간종말의 죽지 않고 새시다가 적정한 변론자여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14장 6절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여기 아이가 또 나서 엄마 아빠를 할 줄 알게 되려니까 이것은 2, 3년인데 아이는 그럼 무엇이냐? 아기는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말에게 아기로 오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한 아이가 모세가 태어나서 그를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로 시작이 됐죠. 인간 중문에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님처럼 쓰일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12장 5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증인권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사명자가 이게 일어나면 이제는 때가 가깝다. 근데 그 사명자가 뭘 한다고요? 영어로 이제 변론을 해서 온 세계에 말씀의 변론의 경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는 가까워 갔다. 그 정한 때는 천산면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모든 일 성취돼서 이 일들을 다 성취시키는 종이 나오면은 가까운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뭘 한다 그럽니까? 사마리아
노량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받을 것이니라. 공산당이 내려오면, 공산당이 북방한란을 일으키면 공산당은 뭐가 특징입니까? 뭐든지 누락질해 가는 것이 특징이죠. 공산당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 산물인을 공산화시킬 때도, 열나라의 위성국가 나올 때도 다 공산당은 아주 뭐든지 다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제7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 이건 선지과인 황후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하다, 어떻게 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렇게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명자가 이 땅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증거를 했죠. 그 증거 중에 이 말씀도 이제 최종적으로 응하는 조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됐을 때 선지권 한국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왕하고 장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보게까지 미치리라. 임메누엘이여 그의 편을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보면 뭡니까? 이 백성이 천지로는 실로암을 버리고, 이것은 이제 생명수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복을 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세생명 나올 때는 죽지 않고 사시다고 지금을 바꾸지 않고 변화성 전해요. 지렌지를 영접함으로 남는 남백성으로 천년왕국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 후에는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 지상 평화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한국의 상황이 뭐냐? 르신과 르멜리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세복음인 생명수 같은 말씀은 잘 듣질 않는데 르신과 르멜리 아들을 좋아한다. 르신은 중공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르멜리 아들은 이제 김정은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정이 북한 땅에, 북한 사마리아 땅에 지도자인데 이 자들 또한 좋아하는 자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청왕말 시대가 되어서 좌파 정권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나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공과 친중 친북의 업력 교권 세력이 되고 말고 업력 정권 세력이 되고 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것이 결국은 뭐를 오느냐. 그래서 북방관련이 하수같이 큰 강물이 넘친 같이 이제는 아수르가 내려온다. 아수르는 무슬림 흉년의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7장에서는 제가 6.25와 재침의 환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간 정원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세를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 비슷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구리라는 환란이 올 때 미가엘이 네 민족을 호위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함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엘서 2장 1절에도 보면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 온다. 그래서 금식성례를 향으로 이제 응답받게 돼서 능력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천군 전례를 통하여 모든 난제를 해결시켜주시고 북방색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 7장 10절에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왕국이고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 본격적으로 선주권 한국이 환란이 오면 그 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오는 것을 알리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이제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10장 8절에도 보면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말세복음이 나타나서 이제 저 미국 쪽으로 또 아시아로 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한국의 서울이라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변론을 해도 수없는 성경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사회 현상은 어떠냐? 9절에서 10절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모으느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독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민족들아 그랬죠. 세상이 지금 왜 시끄럽습니까? 한국이 지금 딴 나라보다 더 시끄러운 얘기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죠.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나눠져 있어서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시대고 이게 심판기인데 이런 날이 심한 것이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더 그런 거죠. 이것 자체가 결국은 망할 짓이다. 계시록 6장에서 보면 그거를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필경 패망하리라 그랬죠. 그 심판대 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친중, 공산당, 친북 정책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망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일제 36년에 신산사패와 같은 그러한 복음과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격인데 그래서 WCC나 WE를 여러분이 동참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다원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고 어떻게 그런 사상으로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의 공로에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망하고 마는데 아주 시끄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좌우의 대립이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북방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대립을 쌓았는데 이것은 청구말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의장평화 시대 또 좌파의 정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이래서 결국은 시끄러운데 결국은 그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만스러운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르쳐되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해도 너는 이 그 모든 말을 따라 명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줄을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범위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아까 했듯이 좌파 사상이 지금 용복 협상 사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 이제는 일부 사람들은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을 잘 친하게 지내야만 우리가 안전하다, 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그다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인데 지금 좌파가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아무리 맹약을 해도 이것은 지켜질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전쟁할 때 무슨 조약을 안 맺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조약을 맺었다가도 그걸 조약을 파하는 것이 공산당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자들에게 이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건데 우리가 그걸 지금 많이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돼서 우리에게 아까 임마누엘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고 남은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집에는 또 거칠은 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우리가 질 때문에 죽고 질 때문에 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두 집은 뭐냐? 옛날에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는 이제 사마리아 땅 같은 북한 공산당 세력과 남한의 이제는 자유주의 세력이 두 집이 되겠죠. 이걸 또 다시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또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더 이제 세밀히 본다면 이제는 우리 성은 협상하는 바벨교와 또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솥대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망할 일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거민은 함정과 올무가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함정에 빠져도 죽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을다 해도 올무에 걸려서 또 망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사상이 바로 잘못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심판대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환난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써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한 낯을 가리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증거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심판기가 올 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건 망하는 건데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에게 봉함하라 그랬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기업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못 깨닫게 하고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제 기독교 자체가 흑암에 빠져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42장에 보면 소금과 기모리가 누구냐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뭘 뜻할 것입니까? 예수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것은 전했는데 제미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황필성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기록 14장 6절에 그를 죽지 않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사 40장에서는 그것을 죽지 않는 복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6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혁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박한 목자들이라. 그가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 5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온종을 말씀하시죠. 들의 짐승들 와서 삼키라. 이것은 북파 환란 때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짐승은 공산당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산당의 환란이 올 때 다 망했는데
이때 물곡한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경과 기목의 개가 있고 벙어리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탐욕이 심한 물곡한 목자다.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망금한다. 세상에 속하여 쾌락을 즐기다가 먹고 마시는 일에 천념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이 현재 지금 이제 해당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은 소경이 된 것이고 소경이 되면 이제는 소경이 인도하는 일이 벌어져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해야 돼 가족적인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되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씨를 남겨서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인 에덴 동산에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평화시대가 올 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한 가지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19에서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이르기를 지절거리며 숙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먼저에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여기 지절거리며 속살건다 했죠. 마술사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짓 목자들이 환상과 계시와 꿈과 자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다 미혹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참된 선자는 성경 본문 그대로를 증거해서 성경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는 본문대로 성경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게 뭐냐? 여기에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증거의 말씀을 이제 쫓지 않으면 마땅히 율법과 성경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법인 진리의 심판의 다름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정확히는 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고 예언서 계시록을 정확히 전하는 말세 사명자가 전하는 다름줄의 말씀을 듣던 것이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엄중하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순종치 않으면 아침 빛을 먹지 못한다. 이거는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남은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별의 경고가 되는 것이고 전 3년 만의 역사 동안에 이 다름줄의 말씀으로 알고 죽전을 가를 때 이때 전 3년에 순종치 않으면 결국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 때 전멸을 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 것이 이게 진정한 인문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1장 전에는 지혜받던 갈대 아모스 7장 7절에서는 다림질을 베푼다 그랬죠. 또 고물론 스가랴 4장 10절도 다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첫대의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변에 순종하여만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순종참을 못하면 흑암에 빠져서 헤매다가 환란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새 시대가 세상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다름질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거기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는 첫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변론에 순종하여 거기에 함께야만 살 길을 열린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이 남북 통일도 이루고 결국은 세계 통일하여 천황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성받아서 영원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남종 남은 백성으로 세례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내가 주를 믿으니 새로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내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 하나님의 나라라 정하고도 정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